저의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다 틀리셨습니다.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으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고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 이어령 장관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이어령 장관이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비난을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신 것이었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젊었을 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 멸시를 했고 독서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황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성으로서 삶을 마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자신의 젊었을 때에 행했던 과오를 왜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령 장관이 자신의 젊었을 때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폄하했던 이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나는 나의 모습이 예전에 어떠했던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나를 통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가 바뀔 수 있게 되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다고요?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릴 정도로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은 엘리트 가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배움도 엘리트 출신이고 유대교에 있어서는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고
율법의 잣대로 자신의 행실을 재어보아도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으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180도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길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어떠한 모습을 갖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죽기까지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180도를 바뀌게 된 겁니다. 인생에는 참으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이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하게 했던, 여러분의 행동을 달리하게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획을 그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변화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따랐던,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이력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이 누구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이 창작해서 만든, 사람이 고안해 만든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러한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된 바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의 과오에 대한 부분들을 숨기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과오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한 사도 바울의 깊은 경험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가짜였고 이제 진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엘리트의 그 교육과 가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 먹지 못하고, 예수를 위해 자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울 정도로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와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어떤 인간적인 교사들의 교육의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안해내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음,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들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발은 인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들을 수도,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골똘하게 성경책 보다가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 계기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믿게 하신 분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나 책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 전부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작품도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할 수도 그리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복음의 주체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적인 행하심,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참으로 놀라운 이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택정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택정하시고 라고 이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구별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회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향한 영원 전부터의 계획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 이 시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게 되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1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부르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매일같이 되새기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그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신 이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을 온 만방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지금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믿게 했죠? 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죄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각 사람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 어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여러분, 한 가지 맡기면 어때요? 영광스럽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높은 자가,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맡은 자는 영광스러워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일반 시민이었는데, 일반 평시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섭리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증인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증거되고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땅에 숨겨만 두면 이후에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책망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셨을 때에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요? 뭐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죄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인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음은 복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인 줄 알고 예수 전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영원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 복음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구원받은,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영원전 계획 가운데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복음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분명한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확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믿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